우리가 지난주 잠언 22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능숙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29절을 보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그 분야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실패,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술, 우리의 그 능숙함을 주님 앞에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능숙한 사람을 통해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면 안에 있는 인격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능숙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능숙함으로 나의 배를 채우거나 나의 목표만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 기술로, 그 재능으로, 그 달란트로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인정받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재능이 인정받아서 많은 재물을 쌓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능이 그렇게 사용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능숙한 삶 안에서 내가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기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이 능숙함,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전임 사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당을 하거나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고생스러워야지, 주인이 고생스러워야지 손님들이 혜택을 본다. 편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건강한 음식을 먹든지 결국 그 손님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고생스러워야 한다. 고생이 희생하고 고생이 고생하는 만큼 결국 그 모든 혜택이 손님에게 돌아가는 거다. 맛이든지 건강이든지 또는 기분이 좋은 것이든지.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내가 고생해야지 손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가?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내 가정, 내 형편, 내 상황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주님 앞에 사용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다룸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지금 몸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말씀을 보고 성도님들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해야지만 목회자들이 고생스럽고 목회자들이 희생해야 하지만 결국 누가 혜택을 누리게 되냐면 성도님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며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영역과 인격적인 영역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은 이렇게 능숙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과 인격적인 측면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이 하는 영역 가운데서 능숙하게 됐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느니라. 이 말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요. 29절에 있는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 앞으로 가게 되고 그의 재능, 그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그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능숙하게 앉아있게 됐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이러한 관원, 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내가 어떠한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먼저 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어떤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주목해보라.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2절에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큰 식탁이 마련이 됐습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 내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한 저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회사, 더 큰 곳에 무엇인가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식탁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8순잔치, 7순잔치라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좋은 음식들 어디를 중심으로 배치가 됩니까? 그 식탁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 말단에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 야, 음식을 저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야, 저기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안 그래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에 내 목에 칼을 두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인테리어,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야,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나아가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는 누리게 되겠지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설사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되느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연봉, 그리고 더 성공하고 더 나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적인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래야지만 너희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는
속이는 음식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능숙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달란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괴로운 상황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사 노트 적으신 것으로 이제 우리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러한 경건 훈련을 저희들이 올 22년도에는 더욱더 확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세세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오늘 내가 견뎌야 하는, 오늘 지금 내가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경건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나의 능숙한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앞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게 될 때에,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 목에 칼을 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스웨덴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국제적인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통역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될 때에 초대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단에 그 이제 교단 그 회장은 아니시지만 총회장은 아니시지만 이제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판문점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이 판문점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판문점 행사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스웨덴의 장군 그리고 스위스의 장군, 왜냐하면 중립군 장군들이 그곳에 그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뭐 미국, 프랑스 이 상임 5개국에 있는 그 유엔의 대사들이 그 판문점에 이제 초대가 되어서 큰 행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희 교단에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거길 가야 되는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우연히 그 교단 안에서 어떠한 일을 좀 돕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임전도사 그때 제가 임전도사님이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전도사 신분으로 그분을 대신해서 그 판문점에 갔는데 거기는 대사, 각국에서 온 별 2개 이상의 장군들 다 외국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없어요.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도 뭐 합참의장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제 거기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프랑스 외교관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왔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참 교만하고요. 너무나 그 마음 안에 이 교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치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법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은혜를 주셔서 언어적인 재능도 주셨고
또 외국인들과 교제하고 사역하고 외국의 문화를 쉽게 흡수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사역들을 이벤트를 만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숙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 사역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격의 바닥이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신분, 나의 안정감, 나의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비교, 어떠한 직분, 어떠한 재물, 어떠한 소유의 많고 적음, 그리고 똑똑하냐 아니냐, 좋은 학교를 갔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순간 우리는 사사로운 지혜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너무 애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라. 그리고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유함, 재능, 또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사로운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허락돼도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아들과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또는 스승의 시선을 말합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너의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인격적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늘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러한 내면의 사람이 건강하면 나는 마음이 즐겁다.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즐겁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용해야 될 때 조용하고 또 자신이 부모님을 섬겨야 할 때 섬기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흐뭇해져요. 아, 저 아이는 참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인정을 받고 자랐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어서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감사를 고백하고 선생님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이러한 지혜, 내면이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그 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8절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와 그러한 자녀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할 때 그 장래가 분명히 약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가정인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미리 그 어려움을 막아야 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고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다룰 때에 두 가지 오늘 23장은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을 다룸받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훈계해라, 채찍으로 때려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메시지 자체는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오만함에 빠져있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나의 교만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찾게 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느니라,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어른으로서 마땅히 아이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은 잘못했을 때에는 호되게 꾸짖어야 합니다. 호되게 꾸짖음을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이들은 내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꺾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을 볼 때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게 되죠. 그 사람의 필요를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면이 다룸받고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의 내면을 다루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을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재물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재물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재물이 다가오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탁월하기 위해서, 능숙하기 위해서 재능을 갖고 충성을 다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내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 재물을 쫓아가거나 그 재물을 향해 달려가거나 그 재물이 저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재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서 날아서 도망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을 다룰 때에 중요한 교훈은,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재물을 취하고 그것을 손에 쥐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족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그 재물이 달려오는 인생 되도록, 달려왔을 때에 그 재물이 부어질 때에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인격,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 생각, 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시즌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교회의 사역 하나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하면서 막 부서별로 재정을 막 나눠줍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더 큰 건물 지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럴 정도로 재정이 막 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어서 닥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깜빡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결핍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에 재정을 공급해줘서 주일학교가 원하는 그 사역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각 위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공급해 줄 수 없으니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교회 학교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없는 가운데 부르짖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 가운데 가정의 상황,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지난달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었지? 라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목자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좀 복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라스베가스나 이제 이런 그 카지노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끔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그런 농담하세요. 카지노에서 좀 이렇게 확 그냥 땡겼을 때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막 확 쓸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 사역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목사가 무슨 저런 말을 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다 보면 이게 돈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께 붙들림 받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도록 부르짖을 때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재능,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 인격이 다룸받을 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달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평소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전부예요.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음식을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좀 엉뚱하게 제가 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대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는 악한 눈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설교문을 만들고 좋은 목사로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로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내 안에 그 악한 눈을 갖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좀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도 두 가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내면이 다룬받아 있지 않아서 그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많이 부유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져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눈을 가진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위인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스러운지를 늘 깨닫고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해야지 결국 성도님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지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의 인격으로 드러나느니라, 그 사람의 위인됨이 거기서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만을 위해서 언제나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야지만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내 남편이 그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텐데, 내가 희생해야지만 내 인격을 내가 주님 앞에서 다뤄야지만 내 생각, 나의 감정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내가 이걸 꺾어낼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혜택을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 나만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느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그 모든 게 적당히 감추고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하게 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감춰서도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저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은혜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땅과 같은 저에게 하나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성령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인격이 다름받게 되면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다짐을 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사모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장래를 허락하시고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오늘의 말씀 붙들고 제가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님 결정하겠습니다. 나를 탁월하게 하시며 능숙하게 하시며 저의 내면을 우리 주님이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탁월함으로 인도하시고 능숙함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넓은 그릇이 되어 깊은 그릇이 되어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린 어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 아이들을 훈련할 때에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숭덕학원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주님 따르기로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숭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